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른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께 감사라.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씀이 영원 무궁하심이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영상 예배를 아버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심령 속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업장에, 그들의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자녀들 학업에 주님이 마누아에게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치료하심을, 회복하심을, 축복하심을 주여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을 주님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4장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다시 나를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 모시어 드리세. 보라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너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남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리.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격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참여 기도 시간 드리시고 우리 서영숙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하고 나라와 문제를 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밤낮 우리 지도자들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우리의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시간에 저희들 은혜 받는데 마음속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음껏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경험하도록 같이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성령의 빛나서 아버지 참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 아버지 정치 경제 때문에 우리 마음과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문제가 이 시간이 참담한 지역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아버지는 귀신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길은 없는 저희들의 이 참담한 지역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율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생명 복음으로 살도록 또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아버지의 그 삶을 잘 감당하고 생각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올 시간도 우리 각자 마음속에 오셔서 저들의 땅 가정에 찾아가셔서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못 치어드릴 때 그런 심령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버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때 아버지 사랑으로 죄를 허를 덮을수 못하고 우리의 이 참담한 지역을 아버지 용서하셔서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사랑을 일어납니다. 용서가 일어납니다. 화목가 일어납니다. 성님 오늘도 화목한 우리 하나님께 손들고 있답니다. 저들이 갖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하셔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오늘 시간도 우리 마음속을 아버지의 모든 율법으로 준비하고 아버지 또한 판단했던 것들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명을 하시고 하나님 설득을 세계를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나라와 가이들이 견장하시옵소서. 주여 생명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도록 세력을 보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았옵소서. 주님 나와주시옵소서. 생명 역사하십니까? 예수의 피가 있으세요. 예수의 명, 예수의 권세가 충만케 하시고 오늘 시간도 아버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대로 예수님의 만나는 시간을 용서받는 시간이고 회복받는 시간이 되고 축복한 시간이고 성령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아버지 목련꽃이 피고 개나리가 피고 아버지 진달래가 피어가는 아버지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었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본체이셨으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덧입어 주셔서 예수의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며 의롭다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를 아버지 말씀을 받기에 아버지 합당하도록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붙잡기를 원하오니 예수여 오셔서 충만히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두하기 입혀주시고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변화받아 아버지 자신을 위해 살던 지난날의 모든 아버지 과오들을 회개하고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네.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육신이 연약하여 아버지 고통당하고 아버지 말 못할 사연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사사기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앉으시 천천히 교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85면에 있는 사사기 19장에서 23절 13장 다 찾으셨어요? 사사기 13장 19절에서 23절.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전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나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은 내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이리라 하니. 다 같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는 은혜를 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마치고 부모의 영성, 우리 부모의 영성에 따라 이 자녀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부모는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의 문제, 과거에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던 시대에는 애들이 태어나면 질병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10명 나면 5명까지 건질 수 있고 나머지 5명은 죽어요. 무슨 신앙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얘들이 태어나면 귀신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이름을 천하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있었어요. 개똥이, 새똥이, 말똥이, 새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한 영으로부터 자신의 아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또한 어른들이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귀여운 때를 뭐라고 그래요? 들어갔다가 귀여울 때 했던 표현이 이 죽일 놈, 이 망할 놈, 이 썩을 놈, 이 빌어먹을 놈 따스하게 친근하게 이렇게 만지치면서 격려를 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천하게 해야 악기가 들어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귀한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면 죽음의 길로 데리고 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의 5,000년 동안 각종 미신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귀여운 자녀들을 천하게 불렸고 조주하고 키워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미신에 사로잡힌 아픔이고 무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욕하고 조주하며 키우는 것이 잘하는 짓이라고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무당과 점을 치는 자가 50만 명이나 이릅니다. 50만 명의 무당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해서 수많은 정민들과 사업가들과 정치인들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미래와 사업을 알려달라고 예언하며 무당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특히 선거 때면 무당팀이 더 잘 된다고 했잖아요. 무당이 시킨 대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인생의 진로를 결정합니다.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무신론자 또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려움을 무당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내 주먹을 믿어. 나를 믿어. 그런 사람들이 막상 자식이 아프고 정치 선거 때 되고 애들이 학교 입시되면 다 어디 가요? 무당한테 가서 어떻게 되면 좋겠냐고.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미련하고 더 깊이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바보가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바보가 된다. 네. 그럴 때 이단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란 자신의 미약한 머리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래의 두려움이 미신을 받아들이고 무당을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요즘 기독교인의 중식자들까지 점장인을 주기적으로 찾아갑니다. 그 앞에다 이렇게 써놨대요. 뭐요?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대환영합니다. 그리고 발견세례일 때. 지금 이렇게 됐어요. 교회는 점점점 나약해지고 무당은 아주 커피숍을 해놓고 잘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온 것 같아. 해결하라고. 만약 어떤 큰 부자가 왔어. 크고 하나는 어마어마한 집에 살면서 큰 고가의 자기 비행기를 타고 수많은 비서를 데리고 와서 작은 차를 한두 번 타주면 그런 자에게요 경배와 존경을 한 것이 과연 마땅합니까? 세계 3대 부자 중에 한 명이 교황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심하게 비난하는 전 세계 모든 대형 교회 모든 목사들의 월급을 다 해도 교황의 한 달치 호랑 생활비도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큰 궁궐에서 살면서 큰 고가의 비행기를 타고 와서 쇼맨십으로 작은 차를 잠시 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탄하고 찬사하고 저렇게 대한다고 그래요. 보이는 것에 속아요. 땅에 키스하고 그게 지금 쇼지. 예. 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련하고 볼품없는 영상입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이성적으로나 영적으로 제 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을 막 비난하는데 그러면 교황하고 한번 대교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삼손의 부모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마노아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대면하려 말하던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마노아가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자신은 죽게 된다고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모든 인간은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어린아이까지 아는 상식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마누아는 이런 성경을 어릴 적부터 납비들에게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마누아는 여호와 하나님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고 다른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모습을 상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바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 곧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표정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이제 자신을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사사기 13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이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네. 마노아가 죽겠다니까 그의 아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면 왜 아들을 주고 이런 재물을 예배를 받으셨겠냐고 이런 일을 하셨겠네. 여보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근데 마노아는 성경 말씀대로 죽어야 한다고. 죽이려고 했다면 번제와 소제를 왜 받으면 죽이려고 했다면 자식을 어떻게 낳을 수 있겠으며 죽이려고 했다면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키우라고 말씀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의 남편이 마노아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노아와 그 아내는 죽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마노아와 아내는 죽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세보다 더 큰 자들입니까? 이게 누구의 문제예요? 죄인들의 문제. 그래서 죄인들은요 처음에는 정말 죽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과 날마다 대면하며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아멘. 창조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는지 지금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고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자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직접 나누셨습니다. 아멘. 모르면 물어보고 대답해도 모르면 또 물어보고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조금도 오해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착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시원하게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아멘.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의 마음속에 살며시 하나님 아는 것보다 세상을 더 알고 싶어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잖아요. 주일날 세상을 가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궁금해지고 세상과 더 가까이지고 싶었고 핸드폰과 더 가까이 싶었고 TV와 더 가까이 싶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을 아는 지식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기도 시간 졸고 핸드폰한테 눈이 바짝바짝하고 그렇게 변질됩니다.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제약이 살며시 들어와서 점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탄이 다 보고 있었고 드디어 사탄이 선악과로 유혹을 했습니다. 인간이 넘어갈 마음이 생겼을 때 사탄은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유혹하려 쓰러뜨립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죄를 짓고 더러워진 인간과 직접 대면하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과 거리를 두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이 다가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하여 더러운 인간은 곧바로 죽게 됩니다. 경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와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곧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점차로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대물림되면서 하나님을 나무라고 하나님을 산이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돌덩어리라고 하나님을 부리라는 오해와 무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 오해와 무지 속에서도, 아무리 큰 오해와 무지 속에서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를 갖고 있음에도 정확히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이 수많은 고행과 수도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애면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자신의 근원과 뿌리를 잊어버리고 온승이와 아메바를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천한 존재를 추락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라논이죠. 예, 미국은요 시라논만 안 믿어요. 창조를 더 믿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시라논을, 왜? 기독교가 싫으니까. 이런 창조론이 더 맞아요. 근데 왜요? 맞기는 맞는데 교회가 싫으니까 시라논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를 우리의 조상 근원으로 삼아서 원숭이 앞에 제사를 지내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실체입니다. 이게 시라논이 심각해요. 삼손 부부를 통한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노아가 그 아내에게 나타나서 삼손이란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사사를 출산하는 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제사를 받고 그의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받으시고 바위 제단에서 불꽃이 일어나서 제물을 태움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들에게 내려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지 저주하고 죽이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극심한 무지와 오해로 인하여 우상신을 섬겼던 때였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 보면 무조건 죽는다는 잘못된 상식만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이는 분이고 하나님을 계명을 사람들을 올매어 답답하게 까다로운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살려주고 타민족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율법으로 올가매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분입니다. 인간의 죄를 지어도 더 이상 하나님에게 가까이 할 수 없고 오해와 무지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평범한 이웃집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생긴 예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오해와 무지로부터 인간들을 건져 주어서 하나님께 다시 친밀하게 나오게 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마노아처럼 모든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인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마노아에게 내려오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수많은 오해와 무지로부터 인간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할은 살려주고 은혜를 주기 위하여 내려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또 신성으로 보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습니다. 그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의 신성입니다. 이사야는 그분의 신성을 말할 때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이 포함된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신성을 인하여 깊은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성이란 단지 신비한 능력이나 비과학적인 마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성이란 한 많은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예수님의 영성이란 병을 치유하고 영원하고 방언하는 정도의 낮은 영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적 영성을 본래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깊이와 높이는 인간의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신적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을 인간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신적과 능력을 함께 공유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깊은 영성과 지식으로 가득 차서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정교 지자들은 예수님을 무척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잘 이해한다고 백성들과 정교 지자들에게 말할 때면 거짓말이라고 속임수라고 심하게 책망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비아냥거리면서 배운 것도 없는 목수로서 무식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말했습니다. 정교지자들이지만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식한 제자들과 랍비들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갈릴리 무식한 목수 요셉이라고 비난했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칠게 책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거룩한 신으로 나타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까지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의 정교지자들은 예수님은 지독한 거짓말쟁이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무식한 자이고 가장 못살고 범죄들이 많은 갈릴리 출신이라고 비난하면 영홀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곧 요셉과 마리아만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말했어요. 표면적인 우리 사람을 볼 때 표면이라고 보고 그 사람 이면을 봐요.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 이면에는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면은 뭐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무엇밖에 몰라? 유대인들은 표본밖에 몰라. 누구의 아들이라? 무식한 목수의 아들이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도무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진정한 연성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깊은 연성을 갖고 이 천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땅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애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죠.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 하나님을 동등으로 삼으시니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입은 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했고, 예수님은 입을 열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면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돌이키게 하는 분이라고 설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고, 또한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제자들과 모두에게 보여주며 따라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부터 부단히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못 따라서 가르치는 인간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유병현이나 건신차이나 문선명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노아 교황처럼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이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를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백성들이 모이면 항상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주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날마다 역사하며 도와주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낱낱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자들은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멘.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인데, 영생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입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다. 아는 지식이다. 네. 우리 뭐 표적 이적보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역사를. 아멘. 영생이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이란 어떤 신비한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성도 깊은 영성이 있고 영성도 낮은 영성이 있습니다. 이런 예견들도 개라고 다 똑같은 개예요. 어떤 개는 정말 비싼 개, 어떤 개는 완전히 발발이 그치? 그 40-50만 원, 100만 원짜리는 아주 이뻐요. 이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수준난 그런 영성이 있어요. 낮은 영성을 병을 고치는 것과 예언을 하는 것과 방을 마르는 것이지만, 깊은 영성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깊은 영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깊은 영성입니다. 모든 타 종교에도 병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모든 타 종교에도 예언을 말하며 심지어 무당도 예언을 말하고 병을 고칩니다. 이런 영성이 깊은 영성이 아닙니다. 이런 영성은 보잘것없는 수준 낮은 영성입니다. 예수님에게 깊은 영성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어떤 인간보다 깊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성은 매우 깊은 영성이었습니다. 매우 고귀한 영성이고 매우 차원 높은 영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성이란 마술이나 요술이 아닙니다. 영성이란 나의 능력을 뽐내고 폼잡고 나의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난의 수준이 아닙니다. 영성이나 어떤 능력적인 은사를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깊은 영성이란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깊은 영성이란 하나님을 깊이 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을 가장 모르고 심각하게 오해했습니다. 교황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잘못된 영성의 길을 가고 있는 어리석은 영성 집단이라고 타락한 영성 집단입니다. 영성이란 바로 하나님과 예수를 제대로 아는 지식이 올바른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진 인간들이 비록 종교적 본능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잘못된 영성 생활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여 불경건하게 함부로 가까이 하면 죄를 더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마노아가 하나님을 대해서 오해를 한 거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헛된 종교적 열심과 잘못된 종교적 지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낸 의도는 예수만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무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깨우쳐 알게 해서 타락한 길과 죄악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비록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의 머리와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가득 차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앉으나 서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쉬지 않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인간을 잊어버린 창조주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고아처럼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가 다시 오해와 착각의 기억 상실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삼손의 부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았음에도 죽게 되는지 알았지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서 대면했는데도 죽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지식에 대해서 오해를 벗어나 진정한 참 지식을 얻게 됩니다. 마노아는 그 당시에 내려오는 무서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 죽지 않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오히려 죽음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받았고 오히려 죽음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승천하는 놀라운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아멘. 마노아와 그 아내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나누어 주었고 하나님 생각보다 은혜롭고 복된 분이라고 찬양하며 남은 여생을 살게 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까지 마노아와 그의 안내 말을 믿었던 자들은 큰 부러움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갑니다. 마노아 부부를 만난 준 분은 바로 이 땅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마노아와 그 아내는 약 1000년 전에 오실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두고 승천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경험하는 예표적인 무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1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요 하늘로 스쳐 와 뭐처럼 올 주의 사자가 그 뭐요 제사를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 와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어요. 몇 년 전에 이 축복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1000년 전에. 현대인들 또 축복을 받아야죠. 잘못된 영선으로 수많은 자들이 죽어갑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고 생각하고 아무 종교든 착하게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착한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뭘만 가면 돼요? 서울만 가면 된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 종교든지 지짓지 않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면 아무 시나 감동해서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인들. 교회만 나가면 뭐해? 착하게 살아야지. 부재해야지.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 가려면 뭘 타야 돼요? 비행기. 미국 비행기를 타야 돼요.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천국 가려면 어느 비행기를 타야 돼요? 천국 가는 비행기. 천국 가는 비행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아무 비행기를 타면 대만 가면 죽을 거고 북한 가면 죽는다니까요. 한국 국민들은 화롭게 수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온 천주교 교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교황이 마치 예수님의 유일한 대리자로서 축복과 저주의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잘못된 천주교 교리에 빠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앞으로 나가서 축복을 줄 수 있는 그 손을 붙잡고 자신을 복비려 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 비는 큰 오해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모든 종교적인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와 착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이런 오해의 영성과 착각의 지시로부터 모든 자들을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고 화려하고 교만한 교황을 보고 건신차이나 이만인을 본 자들은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해와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속임수와 오해로부터 예수님은 친절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면 교황의 거룩한 겉모습에 속고 이단들의 화려한 말포자에 속아서 결국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만이 예수님께 길을 기른 자만이 잘못된 영생에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또 축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이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원하고 복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도 바울이 버린 것들 많이 치수로 다니려고 해요.
기독교인들. 예수를 아는 것만큼 고상한 지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처럼 그 당시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박사학위가 5개, 요즘 말대로 서울대학교 주시고, 그리고 로마에 뭐가 있어요? 국적이 있고, 미국 시민권이 있고, 그리고 가문을 말하면 베냐민의 지파 왕족이요. 그리고 거의 10개명을 다 시켰어. 나 같은 사람 나와 봐! 이런 사람이 누굴 만났어요? 예술들을 다메섹 도상에 만났어. 아멘. 집을 만났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도 우리 뭐요? 여기 안수한테 박사 학위 이 3개짜리 봤죠? 그게 뭐요? 박사학위가 3개짜리야. 다 있어. 봤어? 하나, 둘, 셋. 하나짜리 있어. 교수도 3개짜리 있고 하나짜리 있어. 오늘 3개짜리 왔잖아. 그렇지? 사도 바울은 박사학위가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 예. 그런데 그걸 다 몰라요. 배설물로 얘기한다. 성도에게 학업의 지식보다, 성도에게 기업을 운영하는 지식보다, 성도에게 건강하게 사는 의학 지식보다 그 어떤 지식도 예수님의 지식과 비교하면 다 배설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가 거룩한 것은 자신의 어려운 신앙생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더러운 죄에서도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끗하고 다 돼서 부려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더럽지만 예수의 불로 깨끗이 닦아쓰고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채우셔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 다니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더러운 옷을 입어도 거룩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충만하고 성도란 예수님의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성도라 모여서 식사할 때 채질식을 말하는 것 헛된 것들입니다. 성도라 모이면 식사할 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란 세상의 지식이 부족해도 결코 예수님의 지식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목사들 때요, 이 나이가 56세 되면 모였다면 다 무슨 얘기예요? 주제에 가면 뭐 먹으면 좋다더라, 뭐 먹으면 좋다더라, 왜 그래요? 이제 몸이 아파. 인경영제 그렇잖아요. 뭐 먹으면 좋다더라. 다 보면 무슨 얘기예요? 체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예수님을 알까? 우리 그런 영성을 나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예수님과 상인도 없다면 그런 자는 교황처럼 겉모습만 하려고 깨끗해 보이는 죽은 영성의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을 인하여 충만해진 자입니다. 우리도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도 이제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어떻게 살 거예요? 교황처럼 살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보냅니다. 그쵸? 아침마다 학교문을 전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도 아침마다 교회 보내기 위해서 전쟁하는 걸 봤어요. 내가 몇 가정은 봤어요. 깨다 간다면 그만 간다 그래요. 학교를 그렇게 보내요. 빨리 안 가! 그렇잖아요. 왜? 학교는 세상처럼 더 하려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세상 지식을 잘 배우라고 날마다 실험을 하면서 세계대회를 치면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고자 자식들과 3차 대전을 일으켜야 안 일으켜요.
일으킨 집안도 있고 안 일으킨 집안도 있어요. 피곤한 게 자라고 냅둬라. 학교 뭐하러 가냐고 피곤한 자라고 냅둬라. 그래야 하나님이 학교만 또 못하고. 그뿐만 아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초라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는 자가 귀하고 찾는 자가 거의 없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윗 전사님 예수님 뭘 좋아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렇죠. 예배하는 또 뭐 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전도하는 걸 좋아해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순종하는 음식을 최고 좋아해요. 오늘 그때는 직분자들에게 건면 안 했다고 그 목사한테요. 직분자들은 다른 건 그거야. 목사님 말씀만 순종하면 된다잖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꼭 들이받으니까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지. 그리고 목사들은 누구 말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쓰는. 성도는 누구 말씀에? 목사님. 근데 성도들은 꼭 누구 말 들으려고 그래요? 누구 말 들으라고 그래요? 잘난 사람 말 들어요. 요즘 목사들도 장로들도 권사들도 집사들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성장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양복을 입고 와서 거룩한 표정만 새속에서 배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예수를 모르면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과 장로님과 권사들은 바로 나부터 철저하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깊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주신 복을 받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을 저절로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저절로 하지 않게 된다. 예. 말씀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저절로 하기 싫어. 지키기가 싫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 저절로 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요, 예수님이 거꾸로만 좋아요. 예수님을 가득 찬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요, 암에 걸려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어도요, 공포감이 없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고 죽음이 무섭지 않고 찬양과 감사가 저절로 쏟아지면서 이미 천국에 온 자처럼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 나 6개월 후에 천국 가요. 집사님, 나 3개월 후에 천국 가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은 집사님, 나 3개월 후에 죽은데 나 3개월 후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병원 가볼까요? 이 병원 가보겠죠? 그리고 병원을 한 5-6군데 다 찾아다니. 그럼 어디가 아프면 막 제발 호들갑 뜨지 말고 기도하셔. 안 죽어! 죽어도 어떻게 해요? 아니 예수님을 기뻐하는데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간데 뭘 그렇게 막 울고 달려 벌벌벌 떨고 막. 그냥 먹어! 하나님 주시는 음식이니까 그냥 덜덜 떨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은혜로 먹으면 돼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요, 어떻게 돼요? 암에 걸려도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어도 공포감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죽음이 무섭지 않고 찬양과 감사가 저절로 쏟아오르면 이미 천국에 온 사람처럼 내가 매일 막 기쁘게 찬양하며 살아. 사탄과 귀신의 최대 무기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인데 예수님으로 가득 찬 자들은 무슨 수를 써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말하기를 예수님으로 가득 찬 자들은 어떤 공작을 해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면 떠나가요. 그러니까 암도 떠나가. 아멘. 피부병도 떠나가. 아멘. 왜? 밤낮 죽겠대. 암 때문에. 뭐 피부병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에 붙어있는 거지. 강하고 담대하게. 아멘. 아니 지가 못돼 보면 떠나지. 밤낮 이것 때문에 죽겠다. 그래서 사탄이 더 꽉 붙어있지. 주여. 이런 병이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에 따른 병이 더 붙어있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자는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에 철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같이 대우해주고 예수님같이 높여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가득 찬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그 끔찍한 환난을 오히려 복의 기초석으로 사용해서 더 큰 복을 부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가득 차지 않는 자는 비록 안수받는 목사로 할지라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시절에 예수님을 모르던 대제사장은 지금까지 지옥에 있습니다. 네로와 히틀러와 함께 대제사장은 영원히 슬피 울면 이를 가고 지금 천국에서 후회하고 있어요. 주여. 예수를 모르고 예수로 충만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매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천주교 교황들처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로 충만한 자는 주일뿐만 아니다.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는지 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식당에 들어가도 마침 중국 식재료가 다 떨어져서 주인이 울면서 한국에 비싼 식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딱 들어가게 합니다. 제가 넘어져도 어디에 넘어졌다고요? 10,000원짜리 통지에 넘었다니까. 그럼 밤에 치서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 안 그래? 낙이 매각하는 그건 그냥 그래 내가 썼지. 예. 그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많이 체험했어요. 시시때때로 엄청난 복을 받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주여. 오늘 그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내가 가시면서 좀 교통비를 기름값을 드렸더니 이분들이 내려가면서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아 그래요. 네 분이서 내려가면서 아멘. 그때 듣기 좋더라고. 이렇게 아이고 능력 있어야 목사죠. 내가 그때 아니요 목사님 이 시대 진짜 목사님 같다고. 그걸 성도들도 참 감사하대요. 네. 그러면 시시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네.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적용해 봅시다. 사도 바울처럼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갖고 최고의 명문대를 나와서 박사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자신의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학벌과 학위를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며 깊은 영성으로 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몇 장을 썼어요? 13권을 썼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삶을 살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리하게 보시는 것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느 정도 충만한가? 이것으로 사람의 영성을 평가하고 이것으로 사람을 무섭게 판단합니다. 이제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으로 충만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꼭 성경을 읽도록 하자 했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교회 지도를 잘 받으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있게 만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교황이 아무리 화려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도 결코 홀리지 않고 교황에게 달려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깊은 영성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면 자식이 축복이 돼서 부모가 포기하고 내려오는 자식이 되어도 예수님께서 그 주변 족속들을 모두 단명시키고 주변의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남은 자는 다 어디로? 감옥 안에 다 보내버렸어.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권사님 아들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외로워 홀로 친구도 없고 다 죽어. 그래서 어디 나갔어요? 교회 나왔고 목사가 됐어. 아멘. 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알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이고 예수님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지식에 충만한 자가 교회에서 어린아이라고 해도 예수를 모르는 직분자부터 100배, 1000배 더 때라고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아멘. 잠자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은 매일 삼삼뿌리 100개 먹는 것보다 더 튼튼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아멘교회에 항상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충만해져서 날마다 삼삼뿌리 통째로 먹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영성으로 가득 찬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는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할 것이다. 축복만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오늘도 예수님이 뭘 좋아하고 예수님이 뭘 싫어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아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를 때는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6장입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 다 죽게 나오라.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주신 주께서 모여를 흘렸네. 눈가지게 알기에 온몸을 잠그세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들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아버지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아멘. 우리 교회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깊은 영성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입니다. 성령을 가까이하여 깊은 영성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직 감사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들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문회 가운데 임직 잘 바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요. 우리 임직자들에서 많이 기도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임진순 명예장로님, 김인경 안사님, 백병혁 우리 안사님 세 분을 위하여 기도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번에 시간도 안 되고 장수도 협조해서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기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받은 바에 감사하여 우리 양다희 전사님 11조와 우리 또 선다희 아버지 청년 아버지 또한 이렇게 주정헌금 한승봉전집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사랑헌금 또 우리 박승 권사님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사랑헌금 우리 뉴스 권사님 1,000번째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김재훈 목사 11조 드렸습니다. 차량금 감사헌금 우리 박선영 백선영 아버지 임직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고 김윤경 사님 임직 감사헌금 우리 백병혁 우리 안사님 임직 감사함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임직 감사헌금과 아버지 11조 이렇게 찬양헌금 성경헌금 아버지 땅 구제헌금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바리바리 쌓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는 것이고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였도록 모든 병원 가는 길도 막아쓰고 세상에 사고도 막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도 경쟁이 있어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켰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예수의 피로 지켜주셔서 나도 더 많이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이 물질을 드리고 더 많은 봉사를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한 믿음의 손을 들어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알까?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심정을 알아서 오늘 저희들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축복하심을 주여 보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중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또 세상에 또 눈치도 봐오고 아버지 또한 교회도 또 다 나오지 못한 장소도 협소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신방 주셔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격려하시고 그것들 때문에 기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쓰고 세상을 코로나를 믿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어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신 그 축복이 이제부터 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무엇을 좋아할지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든지를 아는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 자녀들 학업에 건강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특별히 우리 청와대와 국회 한국교회 우리 아멘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